그리스도의 은총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1절의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였는데 부활 후에도 다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부활 후에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주님이 기대한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실패로 끝나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부활 후에는 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죠.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입니다. 또 참 이스라엘이며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받았지만 비겁하게 숨어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한 자리씩 달라고 청탁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한결같이 모든 제자들이 부끄러운 실패와 쓰라린 아픔을 맛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모든 제자들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죠. 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래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 그럽니다. 나다나엘은 멀리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 그래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지요. 요한은 이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초대교회를 건실히 세우고 우리가 읽는 지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해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이 지난 화요일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에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근데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동행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다시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다시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도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부활주의를 보내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결실을
맺고자 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처음 부르실 때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욕망을 따라서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는 그저 자기 만족, 자기 욕망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심지어 자기 시간과 자기 돈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건져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열매도 결실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듯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신 듯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마치 그걸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6절에 그물을 다시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설령 낙심하고 다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당장 내 눈에 열매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의 마음, 너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행하라. 주님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되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또 실패한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다시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그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신 주님이시라면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그분이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참 연약한 이런 모습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자라고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지금 당장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내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은 제자들처럼 나 또한 하루하루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내딛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때를 맞이한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걷다가 보면 혹 열매도 없고 혹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물을 던져서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그 약속을 그 영광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 그 후에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또 얼마나 복되고 또 감격할 만한 그런 기회들인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약속대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열매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못난 우리들 그런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래도 하나님 또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진데도 또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재차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참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하신 대로 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꺼이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러나 겸손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도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길을 구부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모든 작정하신 것을 영광 가운데 친히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서 순간순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 자녀들 또 생업 위에도 고향 제일교회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